교독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 죄를 사하시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그 갈릴리 가버나움 제 2차 그 사역들을 해나가시는 그 초기 기간인데요. 이제 지난 거라사 지방에서 그렇게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일을 포함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시면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복음서를 늘 읽으실 때마다 항상 마음에 두시고 그렇게 읽으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읽었던 사람들도 요 신약은 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쭉 읽어가다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그 패턴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뭐 아니겠지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명확한 이 구약 이사야서나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 그냥 아주 오롯이 이렇게 이어져 그렇게 성취되는 그런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 다뤘는데요.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보면은 거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의 일이고요.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풍랑이 인다는 것,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더욱더 충분히 풍랑이 쉽게 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사실 우리의 심령이 늘 평온하고 안정된 고요한 중에 생활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주님이 안 계신 자들에게는 더욱더 이렇게 세상의 역경과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어느 정도 그것을 막아줘가지고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잔잔한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주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이 웜우드라는 스크루테이프하고 이렇게 조카 관계인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나 탁월해서 사탄 역할을 수장 노릇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네들에게는 대적이 되는 예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할까? 그것을 이제 조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말하는 거야. 야, 너희들 우리의 대적 그리스도인들, 그네들을 우리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고난을 주지 마라, 그네들에게. 우리가 걔네들을 협박한다고 고난을 주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그리스도인들, 이 우리의 대적자들은 하여간 그 고난을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더 그냥 예수님한테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난을 주지 마라.
평온함을 주라.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라. 네, 그렇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조언이죠. 그 조언을 정말 제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네, 우리 모두 다 진짜 구원을 얻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원을 얻는다 해도 겨우 벌거벗은 것과 같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하면 고난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요. 세상에게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네. 그 동일한 인물의 고통의 무게, 헤아려 본 슬픔,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동일하게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제자의 길 하면서요. 제자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자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래 한번 따라봐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나 머리 둘 곳도 없어 라고 말씀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협착한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지레 겁먹고 못 따를 가능성이 많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만 위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게 아니에요. 모두 함께 받게 하려고요,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필수 전공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공 과목에다가요, 그리고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과목은 좀 뺐으면 좋겠다. 이 대학생이 되면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전공 선택, 전공 필수, 그 다음에 교양 선택, 교양 필수. 이 네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그 교양과 전공 가운데 필수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걸 안 들으면, 한 과목이라도 안 들으면 이수가 안 돼가지고 졸업을 못해요. 네. 전공 필수, 교양 필수는 무조건 되고 들어야 돼. 네. 그런데 이제 교양 중에 이제 선택을 나름 할 수 있고요. 교양 선택. 자기 전공 중에서도 전공 선택들이 있어요. 전공 선택이나 교양 선택은 뭐 다른 거 안 들어도 돼요. 최소 이수만 하면 뭐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과목은요, 무엇이라고요? 교양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공 필수, 교양 필수도 아니에요. 전공 필수. 여러분, 이 고난은요, 믿음과 뗄 수 없는 아주 전공 분야예요.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신학자가 말했다 그랬죠. 성경을 짜면 피가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피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고통의 길을 주님이 가셨고, 그 길을 우리로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많이 위로를 받아요. 정신과 선생님도 나에게 어떤 평안함이나 위로를 잘 못 주는데 이상하게 너하고 함께 있기만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야. 그렇게 말을 하는 불신 영혼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좀 없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못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도 뭔가 좀 평온하고, 그리고 왠지 그 친구가 가는 그 교회 나도 좀 가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데 왜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는지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어지간하면 내가 이런 말 안 하는데 넌 어떻게 된 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냐?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아주 제대로 익은 거죠. 네, 그걸 바란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게 한 거죠, 사실. 막 그냥 가자고 하면 도리어 또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아, 가자고 할 때가 됐는데 계속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네. 궁금해하게 생각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뭐 인심 쓰듯 아, 내가 한번 가줄게. 언제 가면 돼? 한번 가줄게 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 전도가 가장 좋은 그 흔히 말하는 관계 전도라고 하겠고요.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제대로 따르면은요 전공 필수 과목인 고난이 빠질 수가 없고 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리고 순종함의 이 완벽함,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러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고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고난이 없으면 안 된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주무실 때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그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디베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마침 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니 주님 안 깨우고 어떻게 한번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보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갈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이 정도 배가 흔들리면 주님이 일어나실 만한데 일어나시지 않고 계시니 다른 아까 병행구절 우리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는 거 이거 보지도 않고 계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잠이 오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주무시면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저기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사실 불신앙으로 인함이긴 한데요. 사실 이 사건을 가지고 너무 불신앙으로만 몰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쉬게 하려는 마음이 처음엔 있었고요. 그리고 넉넉히 이런 풍랑 정도 잘 견뎌냈단 말이에요. 네, 충분히 겪어낼 수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물이 계속 차가지고 물을 퍼내고 자기네들이 기술을 가지고 이 돛을 잘 움직여가지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정말 잘 버텨냈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충분히 할 때가 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짜고짜 풍랑 좀 인다고 주님께 막 아뢰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나름 이 부분을 헤쳐나가 볼 만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주님이 기르신 겁니다. 그렇게 그 일을 통과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보다 더 큰 고통이 역경이 오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는 주무시지만 이제 깨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좀 일어나 주세요. 지금 우리가 진짜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안 되네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깨웠다. 네, 그런 느낌으로 이 성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제자들 불신앙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랬다. 이런 느낌으로만 아니고요. 네,
어쨌든 믿음이 부족했던 거고요. 예수님이 책망했으니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적냐? 어떻게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근데 이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인데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리키고 사실 그 작은 믿음조차 없는 상태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믿음이 작냐? 실제로 겨자씨 한 알만과 같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이 이렇게도 없냐? 네,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안 계셨을 때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귀신이라고 놀라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이다 그런 뜻. 내니, it is me.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런 뜻이에요. 내니, 내가 그이니. 내가 그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10가지 에고 에이미 말씀드렸죠. 이를테면 내가 포도나무이다 이런 거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요. 내가 왕이다.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이다. 내가 그 선지자다라고 하면서요. 했던 중요한 말씀이 내가 그이다. 네, 내가 그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I am who I am 그 의미입니다. 딱 아주 정확한 의미로서의 내니라는 뜻이 내니.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구세주이니까 안심해라. 네.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러면서도 당연히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없다 그래도 너희들에겐 사명이 있고 건너가야 할 길이 있고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든 없든 이 풍랑 속에 주님이 이 배에 계시든 안 계시든 주님이 거기 계셔야만 도우시고 다른 데 계시면 못 도우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관계없이 풍랑이 항상 일 수 있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도 있고 네, 자기의 경험을 상회하는 그런 어려움과 큰 난관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나를 찾으면 되고 이제는 나를 찾지 않고도 잘 최선을 다해서 겪어내 보되 겪어내는 일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넉넉히 도울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셔가지고요 한마디만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꾸짖으셨다. 네, 베드로의 장모님도 그 열병을 꾸짖으셨죠. 그 꾸짖음으로 누구야? 제자들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병도 꾸짖음을 당하고 바다와 파도와 그 풍랑이 그 파고가 주님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데 말이죠. 네. 꾸짖으심에 응답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죠. 누구죠? 제자들. 네. 딱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명령을 막 거스립니다. 여러분, 준엄하신 주님의 명령을 자주 거스리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주 거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일이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뭐로도 안 들어요? 뭐로도 안 들어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귀등.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막 지금 레위기 민수기 막 보시면서 힘드시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광야를 이제 뺑뺑이 도는 생활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출발했는데요. 1년 2개월 만에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이제 곧 바데스 가네아 거기서부터 원망불평을 계속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네들의 종된 습성들을 어떻게든지 다 없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이제 가나안 정탐한 횟수만큼 그렇게 40년간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가까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겁니다. 네, 20세 미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고, 네, 그러니까 최고령이 60세겠죠. 20세가 된 청년이 40년간 광야 생활했으니까 60세쯤 됐을 거예요, 가장 고령이. 그렇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갈렙 같은 경우는 이제 85세가 됐으니까요. 제 최장수 고령인데요. 아무튼 그네들이 그렇게 40년간 훈련을 고난을 통해서 그네들의 종된 모습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일하세요. 풍랑도 믿음을 시험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불게 하신 거다. 오늘은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알게 해주시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람, 바다, 그 파도를 향해서 명령한다고 듣겠습니까? 걔네들이 무슨 들을 기가 어딨나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주 그분이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그분이 꾸짖으시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 좀 벌벌 떠셨으면 좋겠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독자인데 죽었잖아요. 자기 남편도 잃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네요. 상여를 메고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나인성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죠? 처음에? 여자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아니, 과부로서 독자를 잃어버린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삶을 영위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 다른 사람은 다 안 울어도 그분은 울어도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네. 그러면서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그런 것이겠는데요. 여자가 그렇게 막 모든 것을 잃은 듯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뭐 울지 말라고 그런다고 울음이 그칠 수 있겠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울음이 그쳤던 거예요. 여인의 울음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대목은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당연히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의아해서라도 저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하면서 잠깐 그 슬픔을 잊고 저 사람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계속 그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을 거가 분명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도 잘 통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사실 우리의 어떤 정치 사상과 이념 사상과도 많이 비슷한데, 이념 사상이 신앙의 위에 있듯 사실 감정이 이미 신앙 위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상도 관념도 우리의 이 감정도요, 신앙 위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무시하고, 네, 슬프다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파도가, 바람이 예수님의 그 꾸짖으심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거 큰 이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을 그렇게 조절해낸다면
그거는 진짜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울지 말라고 했으니 울지 말자.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자. 네. 감정은 여전히 밉고 슬프고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예, 그래서 결단하는 거죠.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사실 사랑과 용서는. 네. 감정적으로 그렇게 확 용서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마치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용서와 사랑을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적인 것과는 전혀 별개의 신앙적 의지력이 발동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그 사랑과 용서를 힘입으셔가지고 저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큰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사랑으로 잡아먹으라는 거죠. 네. 같은 레벨에 있지 말고 원수 갚을 생각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다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경험을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이 그 명령의 순종함을 당연히 제자들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무슨 어떤 분이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백에 역사가 있으려면 죽을 것과 같은 이 파도와 풍랑이 반드시 동반된다.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 예수님을 이렇게 깨워야 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얼마나, 예수님은 지금 30세밖에 안 돼가지고 젊디 젊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배를 하나 못 가눠가지고 풍랑에게 져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다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요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107편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 광풍은 미칠 듯이 부는 바람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좀 바람이 좀 거세다 이런 느낌이에요. 광풍은 정말 아주 뭐 어마어마한, 이를테면 유조선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광풍, 고요해진다. 물결이 막 그 파고가 뭐 2, 3, 4m, 5m, 7m 막 10m까지 솟아오르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파고를, 물결을 만나면 뭐 아무리 잔뼈가 굵은 항해사들도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니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원의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에요. 시편 89편 9절도 파도를 잔잔케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욥기 26장에서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 들린 두 사람, 이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되심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에서는요 중요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 믿음을 보고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풍병자 고치시는 마가복음 2장하고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병행 구절인데 거기가 아주 자세하게 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데려왔다 그랬는데 4명의 친구들이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채 들고 온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가버나움 예수님 계신 그 지역이어서 예수님 그 집 주위에는 늘 사람이 많았거든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고 지붕을 이렇게 걸러 이렇게 내가지고 여러분 이 네모난 그 침대를 내리려면 얼마나 구멍을 크게 내야 돼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흙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어떻게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사람이 그렇게 첩첩 있는 난관을 뚫고 어떻게 할까 궁구하다가 그렇게 지붕에서 내리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보고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그런 친구를 믿어주는 중풍병자, 이런 관계가 사실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내가 병들었을 때 지붕 뜯고 침상을 내려줄 만한 친구가 계신지요? 내가 그 중풍병자의 친구라면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한번 검사 받아보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려줄 만한 그런 친구인가? 그런 친구를 내가 가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그 믿음, 특별히 죄사함에 관한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말꼬리 하나를 잡으려고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아주 혈안이 돼 있거든요. 딱 걸렸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 참 잘하셨는데 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버리네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지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완전 걸린 거예요. 몇 가지 딱 걸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신성모독이 몇 개 쌓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너 죄사함 받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뭐 이런 말씀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걸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마태를 부렸습니다. 세리 마태.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예요. 여러분, 마태가 미국 드라마 예수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에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너무 이렇게 은혜롭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리인데 세리는 여기 뒤에 나오는 창기와 이방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요 세 사람을 같이 취급해요. 거기에 으뜸이 레위 사람입니다. 이 세리를 세금을 걷는 바로 이 세리장. 이 마태 같은 사람을 이방인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창기보다도 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네들은 그냥 개처럼 취급하는 거고요. 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 창기나 뭐 이방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상종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개처럼 여기고 그러면 되죠. 근데 이 세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편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네들의 모든 혈세를 그냥 완전히 뜯어가는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하여간 죽일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리는. 그 마태가 주님 앞에 아무런 그거 없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저 모든 것을 다 놓고요. 사실은 삭개오보다도 더 멋진 그 인물이 마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너무나 귀한 복음서를 남겼겠죠. 이 마태
마태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식주의, 외식, 또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것만 읽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죄사함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인자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 되심, 그 인자되심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 흘리시는 이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피를 흘리는 장본인, 그 대상이 되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언약의 피를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유일하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도요, 죄사함 받는다고 말하지만 거의 하나님의 대리급인 대제사장들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동물 잡아 죽이고 너 얘한테 안수했으니 너 죄 없어 이제. 사실은 제사장이 선포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에, 그것이 언약의 피였기에 죄사함의 권세가 유일하게 있으신 분인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네,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지 못했지만 더 확실하게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근데 거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의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어도 속죄가 드려지는 경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제로서 정결케 돼요. 그리고 소금물로서도 송아지의 재로 물을 만든 것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두 가지 경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피 없어도 사실 그 모든 소재와 송아지의 재로 인한 그 깨끗한 거룩한 물이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일에는요, 당연히 언약의 피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고요.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도 있고 생명은 곧 피이다.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는데 따라서 그 피가 죄를 사한다. 그렇게 레위기에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격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신,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여 주신 대승적 구속사역을 이루신 분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100% 이루심으로, 대행의 구속사역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온전히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그 형벌들을 온전히 감당해내심으로 대형적 구속사역을,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대신 짐져주시는 대부적 구속사역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행, 대형, 대승, 대부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며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크리스찬의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약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사오니, 죄사함 곧 속량, 구속을 얻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임금으로
섬기게 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사죄의 은총 속에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작되는 5월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성경 공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사도신경 해설 연구를 잘 해나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